헤르만 헤세의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33페이지에서 41페이지 일부 중 잠 못 이루는 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낭독 강유미, 김은주.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거리는 조용하고 정원에는 바람이 불어와 이따금 나무들을 흔들어 놓는다. 어디선가 개가 짖고 있다. 멀리 거리에서 마차가 지나가며 내는 진동 소리를 들으며 마차에 스프링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소리로 마차를 좇는다. 마차는 길모퉁이를 돌더니 갑자기 더 빨리 달려가고 잠시 후 바쁘게 굴러가던 바퀴 소리가 커다란 정적 속으로 나직하게 사라져간다. 그리고는 잠시 뒤 늦은 밤 누군가 거리를 걸어간다. 그의 빠른 발걸음 소리는 텅 빈 거리에 기이하게 울려 퍼진다. 그는 걸음을 멈추더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다시 문을 닫는다. 그러고 나자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또다시 약간의 활기가 일어나는 듯하더니 그것도 점차 잦아든다. 마침내 모든 것이 피곤해지고 아주 고요한 바람 소리와 벽지지로 흘러내리는 아주 작은 회반죽 덩어리 소리마저 크게 들려 미세한 감각을 자극한다. 그리고 잠은 오지 않는다. 피로 때문에 눈과 머릿속 상념에 고운 베일이 덮이고 귀 속으로 쉴 새 없이 흐르는 피의 움직임 소리가 들린다. 지끈거리는 머릿속에서도 섬세하고 들뜬 생명의 소리가 들리고 혈관 속으로 일정하면서도 혼란스럽게 뛰는 맥박 소리를 느낀다.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일어났다. 다시 누워보아도 소용없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하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시간이다. 이러저러한 생각과 기억에 대한 회상과 움직임들이 당신을 압도하고 있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조차 아무도 없다. 타지에 사는 사람에게 고향과 어린 시절을 보낸 집과 정원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자유롭게 소년 시절을 보냈던 습과 시끄럽게 뛰놀던 방과 계단이 어른거린다. 낯설고 진지하고 늙어 보이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눈빛에는 사랑과 근심과 잔잔한 아쉬움이 서려 있다. 손을 뻗어 마주 잡아줄 누군가의 손을 헛되이 찾아보기도 한다. 커다란 슬픔과 고독이 그를 엄습하고 그 위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 가슴 졸이는 시간 속에서 그런 모습들은 당신을 더 우울하게 만든다. 젊은 시절 자기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고 사랑을 거부하고 호의를 무시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언젠가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반항과 오만으로 놓쳐버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타인과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거나 어리석은 말로 친구들에게 맞서고 지킬 수 없는 약속과 고통을 주는 못된 태도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제 그들이 눈앞에 나타나서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면서도 이상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본다. 당신은 그들과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 낮에 많은 활동을 하고 소음으로 가득한 어지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잠자리에 누워 근심 없이 잠들었던 밤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처럼 당신 자신을 말없고 꾸밈없는 말동무로 삼아온 지가 무척이나 오래되었다는 생각도 들 것이다. 당신은 무턱대고 살아왔고 그렇게 살면서 무수히 많은 것을 보고 말하며 듣고 웃어왔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낯설어 보이고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반면 어린 시절에 보았던 푸른 하늘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고향의 모습, 그리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도 가깝고 생생하게 다가온다. 잠은 잔이 주는 가장 귀중한 선물들 가운데 하나이며 친구이자 피난처이고 마법사이고 조용히 이루해주는 자이다.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겨우 30분 정도 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가장 순진한 영혼을 지닌 자연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 것이다. 빠르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이 자신을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은 놀랍게도 너무나 짧다. 감각과 정신으로 지배되는 삶이 뒤로 물러서고 기억과 양심의 거울 앞에 영혼이 숨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은 너무나 짧다. 그런 일은 아마도 커다란 고통을 체험할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관 앞에 서 있을 때, 아마도 병상에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홀로 긴 여행을 한 끝에 다시 돌아와 처음으로 맞이한 시간에 일어나겠지만, 그런 시간은 언제나 무언가로부터 방해를 받고 왜곡된다. 그런 점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은 가치가 있다. 오직 이런 밤에만 영혼은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지 않고 놀라움이나 두려움 또는 슬픔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낮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감성적인 삶은 절대 순수하지 않다. 감각이 격렬하게 작용하며 분별력은 감정의 움직임, 판단하는 목소리, 미세하게 비교하는 매력, 미묘하게 용해시키는 익살의 매력까지 뒤섞으면서 밀고 나아간다. 반쯤 눈을 감고 졸고 있는 듯한 영혼은 그저 그것을 감망하고 거기에 의존하며 억누를 채 며칠 몇 달 동안을 반쯤만 깨어있는 채 살아간다. 그러다가 어느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면 멍해를 풀어버리고 그 온전하고 고집스러운 생명력을 드러내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우리의 삶은 단지 형태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것에 의해 변하지 않고 머무는 힘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쩔 도리 없이 꼼짝 못하는 것에 대해 내면의 소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인지하는 일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진실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목소리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뭔가에 깊이 몰두하는 시선으로 그런 시간을 벗어난다. 나는 병이 된 불면증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 아마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불필요한 말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어서 굳이 말할 대상이 아니더라도 뭔가 말해주면 기꺼이 그것을 읽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잠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면의 가르침이다. 아프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스승이다. 그러나 신경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이 특히 시급하다. 사람들은 움직이거나 말할 때 지나치게 소심하고 세심하게 머뭇거리는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은 분명 고생을 많이 했을 거야 라고 말하곤 한다. 자신의 몸과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보다 더 잘 가르쳐주는 것은 없다. 누군가를 부드럽게 대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렇게 대하는 것을 스스로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잘할 수 있다.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물을 다정하게 가늠하고 정신적인 이유를 찾아서 보고 모든 인간적인 나약함을 잘 이해하는 일은 오직 고독한 시간의 괴로운 정적 속에서 방해받지 않고 생각에 잠겨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밤을 조용히 누운 채 뜬 눈으로 보낸 사람들을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주는 교육적 가치를 하나 더 설명하고 싶다. 물론 이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정확히 관찰해야만 한다. 잠을 못 이루는 것은 경외심을 가르쳐주는 학교다. 모든 사물에 대한 경외심, 가장 겸허한 삶 속에 지속적으로 고양된 정치의 향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경외심, 시적 또는 예술적으로 위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으로서의 경외심 말이다.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해보라. 시간은 조용히 그리고 끔찍하리만큼 천천히 흘러간다. 한 시각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그 다음 시각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그 사이에는 참을 수 없는 무한의 시커먼 균열이 드넓게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생쥐가 달려가는 소리, 마차가 굴러가는 소리, 시계가 제깍제깍 움직이는 소리, 가구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이제 이 고독하고 죽음과 같은 정적 속에서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의 숨결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 굴러가는 마차는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끄는 말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를 가늠해 본다. 그 마차가 어느 거리를 지나가고 있으며 다음에 그것이 어느 모퉁이로 들어설지 추측해 본다. 혹은 우물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생각해 본다. 우리는 그것을 부드러운 음악처럼 마치 병자를 찾아온 친구가 건강한 공기와 삶의 빛을 바깥으로부터 그가 있는 외로운 곳으로 들여오고 담수하면서 거기에 귀 기울이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우리는 물이 가득 찬 양동이에 물 떨어지는 소리와 큰 물통에서 좀 더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를 듣는다. 끊임없이 주위에서 나는 소리에 리듬을 엿듣다 보면 어느새 박자를 맞춰 흥얼거리다가 소리를 멈추고 다시 그것이 혼자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우리는 꿈을 꾸면서도 흘러가는 물이 시내와 강을 지나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생성과 노력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들로 다시 생각을 돌리곤 한다.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영혼과 절반의 생각들과 우리의 삶이 엮어져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어떤 관계나 법칙들이 설명되지 않고 혼란스럽게 보였던 경험 속에서 갑자기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물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비롯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탄하고 벨에 감춰진 삶의 마지막 비밀에 경외심을 갖게 되는 이 길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이 한밤중의 시간에 더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 깊고 진지해진다. 이런 식으로 잠 못 이루는 모든 사람은 분명 힘겨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가치를 얻는다. 나는 그들이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가능하면 치유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경솔하게 살아가면서 건강을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로라기 같은 졸음도 느끼지 못한 채 다만 누워서 내면의 삶을 나무라듯 겉으로 드러내는 밤을 보내는 날이 언젠가 한 번이라도 있기를 바란다.